얼마 전에 안과에 가니까 이제 제보고 노안일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경을 돋보기를 꼈는데 아직 잘 적응이 안 되네요. 혹시나 제가 왔다 갔다 교회에서 지나가다가 여러분 그냥 스치고 지나가면 노안이 와가지고 나를 못 알아보는 것 같다 싶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달 전쯤에 이제 뉴스에 나왔었죠. CJ그룹 우리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 부장이 이렇게 마약 혐의로 본인 스스로 나를 제발 좀 구속시켜 주세요라고 하면서 검찰청을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보통 유명 연예인이나 또 재벌가 3세들은 자기의 혐의를 숨기기가 이렇게 급급한데 왜 20대 이선호 부장은요, 직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택시를 타면서 직접 검찰청을 찾아가서 나를 제발 좀 구속시켜 주세요라고 했을까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저 어린 친구가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만일에 내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마 처음에는 충격이겠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요, 마음에 있던 모든 욕심도 또 내 염려도 내 동기도 다 내려놓게 되고요, 사람이 어딘가에 쫓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 여유로워질 겁니다. 그런데 내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희귀병 이렇게 선고를 받았다, 앞으로 누구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일어나지도 거동도 못할 희귀병을 선고를 받았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요. 실제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 삼성가에는요, 말초신경이 손상되는 유전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도 그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심하게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삼성가의 장손 CJ그룹 회장 이재현 회장입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몇 년 전에 이제 이선호 부장이 골절상을 입어가지고 병원에 찾아가서 진료를 받던 중에 자신에게 잠재되어 있는 그 말초신경이 손상되는 희귀병, 유전병이 진행 중이라는 의사의 소견을 듣게 됩니다. 이선호 부장은요, 작년 10월에 아나운서 출신의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요,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그 아나운서가 누구인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선호 부장은 2번째 결혼이거든요. 첫 번째 아내는 미국에서 결혼 생활 당시에 유학 중에 매스컴에서는 교통사고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부인이 자살을 하였습니다. 88 올림픽 주제곡을 부른 코리아나 아시죠? 그 부부 가수의 딸이었거든요. 당시 이선호 부장의 나이는 24살이었고요. 그리고 그 아내 되는 사람은 21살인가 2살인가 그랬어요. 이선호 부장은 루게릭병과 비슷한 희귀병으로 고통받는 자신의 아버지 이재현 회장을 자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요, 얼마나 같은 병을 앓게 될 것이라는 그 소견을 들으면서 자신은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의 영적 상태는요, 어떠하겠습니까? 모든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마음에 자기 아내도 모르게 또 직원들의 눈을 피해서 택시를 직접 잡아 타고 제발 나를 좀 구속시켜 주세요, 나 마약했어요 라고요, 검찰청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선호 부장이 스스로 자수한 것이요,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업인으로서의 도덕적 책임의식 때문에 이선호 부장이 자수하였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도 모르는 이 영적 갈급함 때문이었겠습니까? 지난 19일에는 이제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32번째 제사가 또 CJ그룹 인재원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고 이병철 회장의 장손인 이재현 그룹 회장이 또 비서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제사를 주재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는요, 만 가지가 넘습니다. 맞죠? 이 집 문제 다루고요, 저 집 문제 다룹니다. 하지만 문제는 만 가지가 넘지만요, 이 나라나 저 나라나 있는 집이나 없는 집이나 그 문제의 시작은 하나이고요, 그 문제의 답 또한 하나입니다. 여러분, 만 가지가 넘는 문제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창세기 3장 문제, 이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말을 할 때는요, 도케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도케어라는 말은요, 볼 것을 보지 못한다는 의미로 원문대로 직역을 해서 말을 하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된 결과, 즉 죄의 결과,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 인한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이고요, 만 가지가 넘는 그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만 가지가 넘는 그 문제의 답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이고요, 또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내용인데요, 바울은 크게 세 가지를 놓고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17절에서 첫 번째로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하고요, 그리고 18절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 즉 말씀으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기도하고요, 세 번째로 19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노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신 은혜와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요, 현장을 안다면요, 현장의 눈으로 보면 어떠한지를 알기를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왜 이 땅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왜 너희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부르셨는지에 대한 그 어떠한 것을 잘 알기를 기도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간절히 알기를 원했던 것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정확한 복음을 알기를 원했던 것이고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간절히 알기를 구했던 것은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원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복음과 정체성을 누리기 위해, 이 복음과 정체성을 사실적으로 누리기 위해 어떠한 것을 구하였는데, 바로 그 어떠한 것이란 복음의 이유를 알기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친하게 지내던 이제 교회 친구가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물론 나쁜 의미로 전해준 건 아니고요, 친구니까, 참 친한 친구였으니까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이렇게 건네주더라고요. 제 어머니가 당시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 찾아가가지고 우리 아들 장가 좀 보내주게 아가씨 한 명 좀 소개해달라고 이렇게 직접 찾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했는데, 그 친구가 차분한 목소리로 강주야, 진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직까지 뭐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확인된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요, 제 성격에
그 소리가 진짜 뉴스라면요, 제 성격으로는 정말 얼굴 부끄러워서 그 주간부터 청년부 예배 못 가거든요. 그런데 순간 잠시 부끄럽기는 했지만 이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제 성격에 부끄럽지도 않고요, 화도 안 나고요, 오히려 제 어머니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찾아갔을 수도 있겠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평소에 제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강주야, 우리 집안에는 진짜 예수 잘 믿는 며느리 안 들어오면 안 된대, 이런 소리를요 자주 하셨거든요. 여러분, 혹이나 우리 주변에요, 제 어머니처럼 이런 비상식적인 사람이 있다면요, 우리 하나교회 수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교회 수준은요, 뒤에서 이야기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이런 비상식적인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을 받아줘야 합니까? 비상식적인 사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순수함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복음의 이유를 알기를 구한다 했는데, 복음의 이유를 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아는 것을 가지고요, 복음의 이유를 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왜 이야기거리가 많은지 아십니까? 사실과 진실은 너무 잘 보지만요, 사실과 진실 뒤에 감추어진 영적 사실은 의외로 보지 못하니까 이야기가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 이런 말 저런 말 이야기거리에 현혹이 되는지 아십니까? 사실은요, 언약이 나하고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약보다 율법이 나하고 맞고요, 언약보다 종교적인 체질이 나하고 맞고요, 언약보다 인본이 나하고 맞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복음의 이유를 알게 되면요, 내 인생이 언약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내 인생이요, 언약으로 해석되어지십니까? 저는 정말로 인본주의자거든요. 생긴 것도 그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 제가 인본주의자냐, 어느 정도로 제가 인본주의를 섰느냐, 내가 인본주의를 선다는 사실조차도 모를 정도로 저는 뼛속부터요, 저는 인본주의자였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저는요, 인본주의자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저는 교회는 싫어했고 예수도 싫어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생각했었거든요. 이유는 뭐냐면요, 주변에 보니까 교회 다니는 여자들이 남편 몰래 바람을 안 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싫어하고 예수도 싫어했지만 아내만큼은 예수 믿는 사람 만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알고 난 뒤에도요, 얼마나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또 제가 인본주의를 섰냐면요, 내 계산 가지고 자녀 하나는 좀 그렇고 둘만 놓고 더 이상 가지지 않으려고 제 두 다리로 직접 가서 수술까지 받았거든요. 이런 인본주의를 서는 저를 하나님은요, 제가 농담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를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저를 통해 예비된 렘넌트를 위하여 저를 가톨릭 병원에 갖다 눕혀가지고 또 보건 수술 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계획과는 상관없이 또 셋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요, 저는 또 인본주의를 썼거든요. 죄송합니다. 어떤 인본주의를 썼냐? 저는 셋째는 분명히 딸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병원의 닥터 선생님이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오노,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우리 둘만 잘 키우고 지우자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우니까 한 대 맞기 전에 그냥 건너방으로 건너갔죠, 제가. 그런데 제 입에서 계속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평소에 부르지 않던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이런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지우자 해놓고 혼자 할렐루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찬양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그래서 죽다가 살아난 제 셋째 아들 이름을 백할렐루야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백영광으로 이렇게 지었죠. 저는 여러분 진짜로요, 지금도 제 수준과는 상관없이요, 저는 사랑이라는 말도 잘 못하거든요. 제 아내한테 사랑한다 소리도 거의 안 했지 싶어요. 억지로 하락하면 라이크 소리를 하고, 그래 좋아한다 이렇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진짜 나를 세밀히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의 성취를요, 저는 조금씩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어떤 말씀의 성취냐? 사도행전 1장 1절에요, 내 인생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의 성취이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복음의 이유를 아는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이 꺾이는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의 성취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은 내 인생과 후대를 이번 주간 주신 말씀처럼 참된 성공자로, 렘넌트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성령의 역사라는 말씀의 성취를요, 제 성격상 방방 뛰면서 이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편하지 않지만 조용하게 하긴 하면서요, 정말 할렐루야로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복음의 이유를 알게 되면요, 138이 메시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간정이 되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복음의 이유를 나 자신이 정말로 진짜로 알게 된다면 237이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으로 붙잡혀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내 인생이 언약으로 해석되어 지십니까? 그리고 내 인생이 언약으로 해석되어지면요, 이때 비로소 교회가 나의 인생 배경이구나라는 사실을요, 알게 됩니다. 저는 교회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내 배경은 참 교회구나라는 사실을요, 알게 됐더라고요. 내 인생이 정말로 언약으로 해석되어지지 않으면요, 내가 교회에 뭔가 많이 한 줄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없으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막 혼자 걱정하는 분들 있죠. 반대예요. 내 인생이 언약으로 해석되어지면요, 교회가 나의 인생 배경이구나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배경으로 사역을 하는 거지 내 의로, 내 스킬로 되어지는 건 아니죠. 물론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 배경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배경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배경으로 저와 여러분은요, 제자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심리학자와 철학자들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3S 시대라고 합니다. 3S 시대. 스포츠, 섹스, 스크린. 이 세 가지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에너지고 낙이라고 해서요,
3S 시대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유럽 같은 데 가면요, 축구가 거의 종교적인 수준이잖아요. 사실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를 시작으로 인류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한 고대 시대 때부터 이미 3S 시대였죠. 로마의 골로세움, 그리고 당시에 화려했던 연회장을 보면요, 그 시대에도 3S 시대였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언약으로 해석되어진다면요, 지금 이 시간도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와 낙은 반드시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와 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그루터기로 부르셨습니다. 남은 자로, 남을 자로, 또 남길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에너지는요, 반드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제자 되고요, 내 후대가 제자가 되고, 내 업과 현장에서 제자 찾고 남기는 것이 내 삶의 에너지가 되고 낙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새롭게 묵상하는 단어가요,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묵상해 보면요, 나는 영적인 희귀병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제자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 희귀병이 있어가지고요, 조급해요. 그리고 여유가 없어요. 내가 죽으면 편안한데 그렇지 않아요. 희귀병이 있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요, 문화와 정서라는 것으로 짜놓은 이 바운다리 안에서요, 우리는 내가 진짜 제자가 되지 않으면요, 옛 틀에 동화될 수밖에 없고요, 또 내가 진짜 제자가 되지 않으면 틀린 것과 타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옛 틀에 동화되고 왜 틀린 것과 타협합니까? 당장 살아야 되니까요. 당장 살아야 되니까 아닌 것을 알고 틀린 것을 알지만 거기에 동화되고 타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오병이어와 같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서, 그리고요, 내 인생의 오병이어를 보면서 수많은 무리들처럼요, 당장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질문이 좀 어렵나요? 제자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야 합니다. 사실과 진실 뒤에 감추어진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하고요,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통해서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남는 것은 복음과 말씀이고요, 그리고 후대와 제자입니다. 다른 것은요, 다 지나가는 것이고, 다른 것은 다 변하는 것이고,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갈급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밤늦게 예수님을 몰래 찾아와 가지고요, 조용하게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조용하게 밤늦게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한글 성경에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거듭남을 원문에서는요, 위로부터 태어난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남의 비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위에서 주는 메시지, 하늘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으십니까? 예레미야 1장 5절에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것이 하늘에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항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것이요 하늘에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3절에요. 섬들아 들으라. 자,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 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하살로 만드사 그의 하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셨느니라. 237을 말하고 있죠. 이것이요 하늘에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은 다 아시지요. 그렇지만 이것을요 위에서 주는 메시지로, 하늘에서 주는 메시지로 붙잡는 사람이 있고 적혀있는 말씀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이 정리된 것과는 영적 상태가 다릅니다. 그리고 읽는 말씀과 성취된 말씀 또한 영적 상태가 다릅니다. 위에서 하늘에서 주는 메시지는 어떠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이 해석되어지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미션으로 붙잡게 되는 것이 바로 위에서 하늘에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복음의 이유를 아는 자로 내 인생이 언약으로 해석되어지고 138이 메시지를 넘어서 나의 간정이 되고요, 237이 내 인생의 미션이 되고요,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가운데 정말 거듭나는 인생으로 진짜 남길 것을 남기고 가는 참 성공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기서 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욥기서 마지막 장입니다. 42장 5절에 보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거듭남 욥의 고백이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앞서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20 속에 있는 참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신분과 또 권세를 주셨습니다. 정말 이 귀한 신분과 권세를 주신 그 이유가 어떠한 것인지 잘 알고, 그래서 복음의 이유를 잘 아는 가운데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이유를 가지고 현장에서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인생이 언약으로 해석되어지는 가운데 138이 나의 메시지를 넘어서 나의 간정이 되고 237이 메시지를 넘어서 내 인생의 미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거듭나는 인생으로 정말 진짜 남길 것을 남기고 가는
성공자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